오늘 오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옆 사람 읽는 속도를 들으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드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멍에 대신 자유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넉넉히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시간을 보낸 만큼이나 내일과 모레 글피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녹아지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기적을 일으킬 만큼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격도 제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녹아지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시간 1분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서 바르게 가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힘차게 기죽지 아니하고 내딛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복음이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명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건 맞지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순수한 유대주의자라기보다는 유대주의자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은 겁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천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중앙교회 등록을 하셨고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이천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또 이전에 온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해 나가는 가운데 또 제 목회 방향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그런 어떤 측면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이 교회 전통이 120년이나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또 담임 목사가 누구인데 성격이 좀 그렇고 또 이 기질도 그렇고 이런 걸 좀 뭐예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스타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이천중앙교회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데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안 하셔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되었던 300년이 되었던 1000년이 되었던 간에 우리 교회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죠.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이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너 구원받는다, 담임 목사님 스타일을 이렇게 알아야 너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유익하고 또 서로 우리가 함께 믿는 우리 가족들끼리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유대주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례 받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도 구원받음을 충분하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셨죠? 부족한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배려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논쟁을 해서 우리는 할례파니까 할례파끼리 모여서 다시 개척할래, 너희들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례라고 할 경우에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어떤 몸 안에 흔적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이 안 써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확신이 안 서더라고. 내가 세례를 받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어서 충분히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흔들리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없으면 흔들릴 때 쉽게 무너져 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내 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경우에 흔들리더라도 참고 극복하는 극복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세례는, 할례는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극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나는 교회에서 집사 안 해도 돼, 권사 안 해도 돼, 장로 안 해도 돼, 나는 교회 직분 안 받아도 돼,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자유로우니까, 소속이 없고 전혀 흔적이 없으니까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면 마음에 안 들다가 또 대접을 안 해준다고 대접하는 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는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또 자기는 무시한다고 이 교회 갔다가 하면서 뭐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될 사람은 집사가 될 필요가 있고, 권사가 될 사람은 권사가 될 필요가 있고, 또 교회에서 원하면 장로가 될 사람은 장로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과는 좀 구분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각나면서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내걸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세례를 받아야 유아 세례를 합니다. 왜 그래요? 유아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유아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요, 이 유아 세례 받는 아이를 뭐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 결단할 때는 내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 세례를 안 받고도 훌륭하게 믿음 가운데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단한 만큼 그렇게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테두리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테두리를. 그래서 꼭 뭐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례 안 받고 등록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취급 안 해. 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극단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습득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도 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막 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한 게 그렇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형식이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게 자기 어떤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뭐 저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야? 조는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가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예요? 존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습관만 그런 습관만 들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느닷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좀 이상한 모양이에요. 이건 교회가 이상해. 나는 이런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나가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면 또 합리적이고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냥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교회는 또 아닙니다. 할 때는 또 해요. 또 보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서로 폭이 좀 넓어져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함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은사가 없는 사람도 함께 다독거리면서 배려해가면서 세우는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그런 교회를 저는 해석을 할 때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통일성 있는 공동체 이렇게 나는 봅니다. 통일성은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게 통일성 있는 교회고 획일적인 교회는요 몽땅 다 통성기도 해야 되고요 몽땅 다 묵상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만드는 교회가 획일적인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교인들이요 군대처럼 기계적으로 막 칙칙칙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교인들보다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결단해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명령을 내려서 안 하면 큰일 나, 당신은 복받지 않을 거야, 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날 거야,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게끔 만들기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좀 이 뭔가 이게 알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앙연회 또 본부 총대 총회를 하는 것처럼 회의를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배경이 되고, 이후로 이단이 나타났을 때나 또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항상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거기에서 뭔가 기준을 삼고 다시 정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마지막 할 때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하고 그리고 지방회를 하고 또 연회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 이게 참 불필요한 회의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신호등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안 들키면요 지키지 않아도 나 무사합니다. 봐요, 저도 몇 번 안 지킨 적이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죽을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건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사건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0절입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사도들과 장로들의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 결론이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를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것을 왜 이제 그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응하도록 하면서 배려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온 사람은 적응이 될 거예요. 같은 교회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 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그런데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이 발을 들여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자마자 나 술 마시면 지옥 가, 그러면 그 사람들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술 마시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담배 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담배인이 박혀 있는 사람에게 등록을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담배가 절제될 겁니다. 술이 절제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자기 의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다녀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데 단번에 칼로 물베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무 베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할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다니는 사람도 먹는 판에.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새 교인이요, 교회를 다니다가 공적인 예배를 잘 다녀서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해서 새벽기도 다니고 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나는 얼마나 다녀야 수요 예배 빠져도 되나요? 얼마나 다녀야 새벽기도 빠져도 되나요? 자기는 완벽하게 다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도 빠져요, 권사님도 빠져요, 때로는 장로님도 빠져요, 때로는 담임 목사도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언제쯤 빠져도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완벽하다는 말은 기준이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여분을 두면서 딴짓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될 어떤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요즘은 그런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 왔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언덕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분들이 왜 예배 드리고 나서 저쪽으로 가나 그랬더니 갔다 오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서 이제 좀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권사님 그쪽으로 가니 은혜 다 알아 이러면 몇 적어가지고 목사님 보셨어요? 이래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은혜가 됐어요. 요새는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은혜가 되어서 안 한대요. 예전에 제가 수색교회 중고등부를 하는데 그 난지도 애들이라, 지금은 뭐 첨단 테크노 빌리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난지도였습니다. 애들이요 얼마나 거친지. 교회 나와서 이 중고등부 애들이 농구를 하다가 담배를 또 이 양말 속에 감추고 뛰다가요 이거 흘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걔네들 오는데 제가 또 이 특기가요 흙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남자애들 껴안으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놈들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한번 한 애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난 목사님 좋아해요. 고맙다, 네가 나 좋아한다니까. 근데요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나 담배 끊을래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담배 피는 게 싫어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담배를 끊겠대요. 그래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성화시킬 일도 있는 것이다. 단번에 내가 말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지켜봐 줄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나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멋쩍지 않습니까? 잘해라고 말하는 만큼 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 단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칙은 정확합니다. 원칙을 제가 무시하고 파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원칙 아래서 다 이 공동체가 습관에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이 많아요.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겠다. 괜히 논쟁거리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할례 받아주는 거예요.
세례 받아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같이 소속해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재밌고 좋겠다. 등록하고 뭐 교회 다니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등록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인격적으로 좋더라. 그러면 더 깊이 들어와서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청양에 있을 때 청양에 처음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술이 잔뜩 취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안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고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요, 절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자기는 술 끊고 싶어서. 그런데 왜 못 끊었는데 나한테 왔냐, 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술 끊을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머리를 꾹 눌러서 안수해 줬어요. 교회를 나왔는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으니까 술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수를 안 해줘야 되나요? 하나님, 이 한 영혼도 안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철공소하는 어떤 분이요, 교회를 나왔는데 술이 많이 취했어요.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교회를 나오겠대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올 때마다 술을 한 잔씩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아줬어요. 어떡합니까? 참아줘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먹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컨디션을 준비해야 되겠다. 컨디션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줘야 되겠다. 나 여러분들이 술 먹고 오면 컨디션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예화가 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찰 권사라 그러면 우리 교회로 생각할까? 사찰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집사님이 여기 술 먹고 여기 왜 와? 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좀 예수님 좀 만나러 왔어.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가. 여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했지만 지금 이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대요. 가라는 거죠. 그럼 뭐만 본 거예요? 술 먹은 것만 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술 먹고 오는 사람들 컨디션을 줄 만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술 먹고 오는 사람 여기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내쫓는 그런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넌 우리 공동체에 올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유대주의자들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이왕 다니려고 마음먹었으면, 내 습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절제하고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술 먹어도 뭐 용납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배려해 줘야 되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는 교회에다가, 어떤 교회들은 금연실도 만들어 놨대요. 상징적으로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금연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한다라고 나는 상징적으로 내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여유 공간, 우리 마음의 여유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마음의 여유 공간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만들므로 인해서 마음의 공간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물리적인 공간, 아니 교회에 무슨 금연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만드는 데 대해서는 또 뭐 만드는 교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죠. 근데 너무 크게 이야기했나요? 그건 뭐 만들 것도 뭐 있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부분에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잘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받기 쉽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기 힘든 일이라면,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그렇게 또 결단한 거라면 기다려줄 필요도 있다. 죄를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어가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말자. 그러나 기다려는 주자. 그리고 그 기다려주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내 잘못된 습관도 고치려고 노력해보자.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안디옥 교회도 그런 접근으로 지금 이 할례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더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